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으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규빗 정도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창옥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교에 나가기 위해서 모인 우리 31기 오섬 23번 다시 한번 주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삶을 사시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들께서도 내 생의 마지막이 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4절에는 정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장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세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를 찾으셨다라고 요한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업다운이 심한 베드로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베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마지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도 이 제자와 같이 이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님을 주목하게 되면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온 영향을 집중한 것은 제자들에게 집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세 번째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어느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찾아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한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모든 것들을 목도했지만은 두려워서 모여가지고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얼마나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다 알지만은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첫 번째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실 때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두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은 26절에 있게 되겠습니다. 20장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찾아온 것은 역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만나지 못했던 제자 도마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딱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빠졌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두렵지만은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 손자국에 못자국에 손을 좀 대어보고 찔러보고 확인해야만 내가 믿겠다, 이런 의심 많은 도마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도마가 그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찾아와서 격려하며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찾아오셔서는 주님께서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는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와서 주님께서는 격려하시는데, 그 세 번째의 모습이 각각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어떤 주님의 그 격려나 위로가 아니면은 헤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제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4절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세번 말이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 번이나 두 번 하면 아쉽기도 하고 또 모자라는 것 같아서 세 번째 꼭 무언가가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안도하고 안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그래야만 속이 시원한 겁니다. 만세를 불러도 만세 삼창을 해야만 우리가 좀 속이 좀 후련한 것 같지. 또 그런가 하면은 가위바위보를 해도 삼세판 하자 그래. 이래야만 좀 균등한 것 같고, 내가 져도 뭔가가 아쉽지 않고 이겨도 교만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이겼다는 그런 마음의 안도를 갖기 위해서 삼세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구정 때도 보았습니다. 매번 구정 때만 되면은 민속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양성 삼판제, 삼판 양성제 세 번 해서 두 번 이겨야만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균등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기회를 부여주는, 그러나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해도 기회를 잘 배려해주는 얼마나 삶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한 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그렇게 실망하고 실족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영역 안에서든 동력자도 있고 본인이 실패한 경험도 있을 거고, 또 같이 있는 사람이 실패한, 또 실수한 그런 경험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좀 한번 읽어보면서 세 번째 찾아오는 환경과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게 되겠습니다. 2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타난 장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하면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이 있는, 또 아주 그냥 그 삶과 그들의 생각과 자라온 환경과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아주 뜻깊은 그런 장소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거기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현장이었고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소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물을 버려두고 가정을 버려두고 자기가 하던 옛 모습들을, 옛 삶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요 사람을 낚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 다 예스하고 찾아왔던 그곳이 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모습도 아니요, 또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만날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2절에 나타나는 인물을 보면 한 7명 정도,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빠지고 11제자 중에서 대부분의 제자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을 봤을 때 이들이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 곁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도 못하고 두려운 상태 안에서 이 갈릴리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모인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언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 자리에 있었고 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아마 우리 이제 31기 훈련이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길어봐야 3개월 훈련 받지 않습니까? 3개월 훈련 받고 실족해도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3년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져요.
3년한 제자들도 그렇게 모든 기적을 보고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정말 우리 사람은,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내면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길 때에,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교만한 자료로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교회에 시험 받아서, 교회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좀 어렵다든가, 다음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동력자 때문에 시험을 든다든가 이런 분들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 제가 선교지에 다녀보면은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시험이 들고 있는데 누구냐면 동력자 때문에 시험을 들고 동력자 만나기를 힘들어하고 오히려 더 나가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까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한 존재인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약함을 스스로 깨닫고 겸손하게, 나를 강건케 해주실 분은,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분은 세 번째 찾아오시는 그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에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내가 지금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을, 무너진 내 삶을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승리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교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선교지 가시면은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또 무너지는 경우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갑이 됩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러 떠났거든요. 여러분들 섬기러 떠나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떠납니다. 어제 르완다 선교사가, 한 부부가 어제 밤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돌았다가 무릎이 안 좋아서 치료 좀 받고 이제 밤에 떠났는데, 떠나기 전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홀로 계시는데 어머님이 지금 치매 기운이 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정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지금 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신 그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자,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일어서자 해서 어제 기쁘게 밤늦게 출국을 했습니다. 늘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잊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께 내가 시선을 모을 수 있는가, 고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리더가 참 중요하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자들 중에서 탑 리더인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길래, 이랬을 때 말리는 사람이나 그거 아니다,
아니고 다시 우리도 이 무너진 이 자리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거나 그 리더를 붙잡는 사람이 없어요. 즉 팔로우는 리더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시면은 리더로서 결정해야 되고 판단하고 상황을 이렇게 봐야 될 그런 시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덩달아서 아무런 갈등 없이 나도 가겠소, 이렇게 해서 가장 귀한 제자의 자리를 박차고 다시 옛날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무너지고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내용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리더입니다. 물론 선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집사도 있고요,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집에 가면 가장으로서, 또는 어떤 직장에 가면 과장이다, 또는 순장이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리더로 우리를 많이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주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내가 리더인 것을, 어느 영역이든 리더의 입장에 있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리더로서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탈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맡겨진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또 이 시대를 잘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리더를 우리가 통상 보면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전의 사람, 비전이라는 무엇을 넣으면,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남보다 또 먼저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해안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또 보더라도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바른 결단을 할 수 있고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보더라도 내 욕심과 내 정욕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리더는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전에 주시는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여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보고 불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는 꼭 이와 같이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31기 오순에 들어오시라고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아마 이 자리에 왔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하는 이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놀라운 복음의 부흥을 뒤로 내려놓고 그 환상을 바라보고 그 이튿날 바로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그러면은 무언가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마중을 나오든가 누가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들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주님이 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기 그리고 우리 선교에 동참한 우리 모든 분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지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합리성을 가지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 담대하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교하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온누리교회에 맡겨주신 15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섬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입양한 15개의 미전도 종족,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오늘이 맡겨준 입양 종족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들이 힘들어하는 소리, 이들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는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명을, 이런 비전을,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오랜 세월 저들이 미동도 하지 않지만은 계속하여 우리 선교사들이 그 현장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로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정확한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가지고 내가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깨어서 훈련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흩어져 있는 복음이 없는 나로간 민족들이 부르는 그 부름에 뉴스로도 불러보고요, 환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 속에서 그냥 단순히 흘러오는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는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아무리 내가 오래 믿었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그런 귀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어느 순간 내려놓고 떠나게 되면은, 즉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예수의 제자의 자리에서 어부의 자리로 옮기는 순간 자기들이 갖고 갈릴리서 뼈가 굳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은 전공입니다. 자기들이 전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등질 때 우리가 남는 것은 무언가 될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어리석은 짓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의 방식대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잘 된다고 저 사람이 잘 되는구나,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결국 허탕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강조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11조 한번 해봐라. 이 어려운데, 내가 정말 급여도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버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강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상황과 관계없는, 상황 보면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위반되는 주님의 명령같이 들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고에 11조 전체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심해 내가 하늘 창을 열고 너희가 사흘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11조 성도 하는 성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받아도 힘든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전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살 자리가 없도록 내가 복을 사 주지 않는가, 붓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 얼마나 큰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합리성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키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지만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그런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성을 버리고 합리성을 버리고 경험을 버리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사둘 수 없는 정도의 축복, 다른 말로 표현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은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들었던 겉옷을 몸에 던지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이게 본문 말씀을 보면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주는 것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어부들이요 잠배가 여기서 굴렀던 사람들인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고기를 잡아 올리는 장면이 기록된 겁니다.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보면은 6절 하반부에 보면 첫 번째는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때야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예수님이 살아가는 제자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그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주님께서는 이런 의도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주시더라고 외칠 때 다른 제자들도 정말 그때야 처음으로 주님이 그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더라도 그 축복 자체보다도 사주는 그 축복보다도 그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 읽지를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새로운 장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면 중에서 우리가 10절만 한 절 좀 읽어 12절만 우리 한 절 좀 읽겠습니다. 1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들 중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에게 누구십니라고 묻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다 잡고 있는데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완전히 새로운 장면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그 지친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해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밤새도록 잡고 지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주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입이 뱉게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염치가 없지요. 어떻게 제자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해변에 조용하게 아침 상을 준비해 놓고 해변에 그 조찬을, 왕이 만드신 그 만찬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시면 많은 현지인들을 만날 것이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실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그런 제자들에게, 실족한 제자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나도 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들 심각하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우리 현장에 있는 현지분들은 언어가 우리가 잘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눈동자를 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읽습니다. 서로가 언어가 되지 않는다 하고 생각해서 그 현지에 있는 우리가 섬기는 현지분들에 대하여 반말을 한다든가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저들이 교통신호를 안 지키니까 뭐 나도 교통신호를 안 지켜도 괜찮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서 보면. 왜? 모릅니다. 본인이 그렇게 향한 행동을 모른다는 거죠. 늘 깨어서 말씀의 다름질을 띠고 나의 삶과 나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바른지 아닌지를 겸손하게 보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년, 3년, 4년 지나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지를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얹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실망한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허랑망탕 다 쓰고 자기 것 다 쓰고 돌아왔지만은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람브란트시의 그림,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다 휘어진 신발 신고 온 아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의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지적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정말 밥 한 그릇 사먹이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서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또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도 우리가 섬기는 그 현지인도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낭망할 때 우리는 늘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주님을 볼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산상수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그냥 기도하러 나오신 것은 감사한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도로 깨끗한가?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본인이 제일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가 좌절하고 실망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아무런 문제가 있고 넘어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보일러 우리 마음을 좀 정결케 하고 씻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 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합니다. 내가 실족을 하든 내가 열심히 사역을 잘 하든, 그런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못 볼 때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 주신 비전과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뜨면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이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부활의 마지막 삶을 주님께서는 보내셨는데, 첫 번째 부활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네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통상 1절에는 내가 누구인지, 사도된 나 누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누구는 하면서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원하고 축복해 줍니다.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음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은혜지만은 복음이 계속해서 복음되게 하는 이 일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황금률과 같은 이 메시지는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한 복음을 증거하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대위 명령을 주셨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온누리교회, 여러분들 기초석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대위 명령이 이 기초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심령 한 분 한 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의 우리의 사람으로서 이 온누리교회에 적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떤 기초석? 대위 명령. 그러면 너희는 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신 그 말씀 터전 위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도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그 무너져가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서 두 번째, 바로 이어서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연륜으로 이렇게 사역했을 때 제자들 마냥 판판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순 훈련을 받다고 그게 참 어렵지. 이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개인이 할 일은 정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고! 가라 하실 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그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3개월 했느냐 6개월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려운 제자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라. 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거지. 받기를 갈급하는 사람에게는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문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성령, 이것을 우리가 받고 나갈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 참 가장 어려운 요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니까 어렵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래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은 용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노라.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오늘 주님이 이 땅을 떠나기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네 가지 메시지, 이거는 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에 좀 담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남을 용서해 주라. 이 네 가지 황금률 같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러나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안 되는 삶을 살 때, 이 말씀은 충분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삶에 또 힘든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환경보다 크신 그 주님, 오늘 말씀하신 주님, 격려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모시고 주님이 주신 마지막 분부의 말씀 네 가지를 가슴에 담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특별히 오늘에 주신 선교를 향하여, 꿈을 향하여, 잃어버린 종족을 향하여, 복음이 없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한국 안에서도 마찬가지 담대하게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주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종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마무리하시며 주님 저들을 믿고 떠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없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아버지 없는 유튜브나 어느 처지에서 어느 환경 속에서든 함께 말씀 앞에 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사 그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소명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삶의 현장 안에서 묶여 있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을 풀며 자염을 누리면서 주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온누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